복음 16장 14절. 나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려주고 가신 거예요. 그쵸? 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이 성령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이것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요. 권능도 없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나오는 표적이 이거예요. 응? 자, 예수님 친히 얘기하신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믿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믿는다는 거에 모든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믿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때요? 네가 네. 받아 먹는 거. 네가 그걸 다 받았어.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는 게 세례를 주는데 성령 세례를 주는데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이제 그 사람에게 네가 나를 믿고 또 내가 보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야. 비진리 가운데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비진리 가운데 미혹된 영이 그의 주인이 되는 거죠. 비진리 안에 있는 영은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어때요? 똑같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들려주고 자꾸만 뭔가 말을 해줘요. 실제로 해줘요. 그 소리는 맞죠. 지옥에서 올려줘요. 지옥에서 계속 올려줘요. 그래서 애원도 하게 하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말해주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이루어지지 않아. 떠드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도 계속 그것을 들려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단체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왜 질병은 하나도 본인 거 못 고치는데 남의 것은 괜찮아요. 남의 것은 못 고친다 치지만 은사적인 게 있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에게 있는 그 질병을 못 고치고 그리고 애원만 하냐 이거야. 근데 그 애원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물어본다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받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미혹의 영. 지금 많은 교회가 특히 그 유기성 목사, 제 이름도 밝히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너무 심해요. 심각할 정도로. 자기 귀에서 들리니까. 귀가 꽉 막힌 사람이 있어서 못 듣는데요. 자, 이 귀가 열려서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말씀이 왜 필요해요? 그죠? 성령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차 있을 때 깨달음으로 주셔요. 네? 감동으로 주셔요. 우리 그 밖에 있는 귀로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귀 속에다가 들려주는 거는 귀신의 소리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지 않아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왜 성경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이것을 네가 이것을 먹어라. 기도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점치듯이 자기 생활의 집사처럼 귀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이유가 있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믿어버리면은 바로 미혹이 돼버려요. 끌려가 버려요. 이런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별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죠?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도 그런 것을 보고 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들과 같아야 돼요. 그들과 같은 능력이 나와야 된다고요. 은사적인 거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시지 않으면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은사예요. 권능, 능력. 이거는 이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묶어서 각 마을에 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한테 끌어오는 행동적인 전도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지금처럼 매스컴 믿는 것도 아니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흐트러서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게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를 표적을 보여줘야 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소문이 멀리 퍼질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들 안에 성령은 없지만 권능을 주신 거예요. 전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 능력이 부여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는 사도적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있고 누구는 봉사하고 그쵸? 각자 다 받는 부분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선생으로 가르치는 자,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 이러한 역할이 교회에서 다를 뿐이지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인 거예요. 받아야만 되는 거고. 근데 그건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이 성령의 씨앗을 그 사람 안에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17절에는 이제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모두 따르는 표적이 이거예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자, 성령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죠? 맞아. 하나님의 영은 능력이 있어요. 권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질병을 다 태우고 없애주셔요. 왜? 성령은 곧 불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은 불이에요. 불이 없으면 성령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곳에 성령은 불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불로 죄를 태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면은 진짜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을 온전하게 진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례를 주셔요. 성령 세례를.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라고 얘기해 줬죠. 그 사람과 안에서 어때요?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네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세상 것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할 바를 알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 먹고 싶다고 했는데 예? 한 달 걸려서 갖다 주는 하나님이냐고요. 그죠? 오늘 먹고 싶은 게 한 달 내내 먹고 싶냐고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즉시 주시잖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그 이스마엘을 이제 이삭과 싸우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내 보내라고 하잖아요. 하갈에게 이스마엘하고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내 보내라. 그도 너희 아들이니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도 지고 먹을 것을 싸우고 갔는데 걷고 가다 보니까 다 떨어져서 아들이 지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데 그 어미가 통곡을 하잖아요. 예? 아들이 뭘 떼어놓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얘기를 하잖아요. 눈을 들어서 물을 발견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생사가 걸렸을 때 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잖아요, 표적을. 천사를 보내시잖아. 그래서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살리시잖아요. 이런 게 표적인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표적을 원해요. 사모하고. 내가 먹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 안에 먹을 게 지금 풍부하잖아요. 잠잘 곳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자꾸만 뭔가 표적으로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네 믿음이 맞아. 지금 네가 기도하는 게 맞아. 그거 자꾸만 갖다 주는 거예요, 표적을. 그래서 그들은 그거 자기의 믿음이 어때요? 확고한 신념을 갖는 거.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너무나 단단하게 가려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심판이 더 큰 게 어떤 죄가 따르느냐? 하나님을 전에 얘기했던 모독한 죄, 성령을 모독한 죄. 이게 더 커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판이 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미혹된 사람을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오는데, 증거래잖아. 믿는 사람에게 오는 증거.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있었어?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었어? 네가 진리 안에 있었느냐? 이게 이로 인해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게 없으면은 네가 가짜야라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도 농장 비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30년, 50년 모태신앙을 했어도 네 안에 성령이 없어.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 안에 그가 어떤 믿음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믿음에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그 커진 걸 다 허물어야 돼. 그걸 허무는데 얼마나 많은 또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쵸? 잘못된 지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없는 거죠. 따라오질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새겨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18절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자, 독을 마시면 우리는 어때요? 죽죠. 죽잖아요. 자, 코로나로 해서 죽잖아요. 약으로 고침도 받지만 죽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그것도 독이에요. 그러면은 코로나는 못 고치고 다른 질병을 고치고 이 병은 못 고치고 저 병은 고칠 수 있고 이럴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간질병도 고치시고 혈루병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그분이 못 고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고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저가 이제 그 표본으로 얘기하자면 제 안에 많은 질병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불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다 태워요. 계속해서 태워요. 자, 코로나도 다 태웠어요.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마스크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손님이 와요. 제 기억에 한 3번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목으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걸 느껴요. 그 증상이 살짝 와요. 그럼 바로 그 부분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다 태워버려요. 즉시.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코로나 그 검사하고 오셨을 때도 같이 비빔밥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날도 사실은 증상이 있었어요, 살짝.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검사하러 간 거예요. 접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날 바로 가지 않고 다음날. 권사님이, 양성이라고 나왔다 했을 때. 근데 그날 저녁에 약간 나오더라고요, 증상이. 근데 바로 뜨겁게 불로 태워줬어요.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이 독을 내가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은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불같이 나를 태우니까. 죄가 들어오면, 근데 그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아요. 죄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때요? 내가 죄 가운데 그 소리에 내가 귀를 열고 있으면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또 피한다고.
그랬을 때 바로바로 태워주셔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이 죄에서 계속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제가 이 환자들을 많이 고쳤어요. 고쳤는데 믿는 사람을 고친 것보다 안 믿는 사람을 고친 게 더 많아요. 제가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왜 그러지?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손을 얹으니까 더 잘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온전하게 믿음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미혹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계셨어요? 미혹된 곳에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자, 다 못 고친 건 아니죠. 예수님, 제가 했던 일들 중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이 어때요? 믿는 자에게는 고쳐주셨잖아요. 고침을 받고자 하는 원하는 사람은 고쳐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병원이 없었잖아요. 예? 당장 그 질병으로 어때요? 고통스러워 했잖아요. 근데 왜 미혹된 사람들이 왜 그 병을 못 고쳤느냐?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질병 고칠 수 있는 약을 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고칠 수가 있어. 그 내가 고쳐주면 어때요? 또 많은 사람 데리고 오는 것도 또 봤어요. 믿는 사람은 안 고친 게 아니라 여러 번 고쳤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찾아와요. 저 있는 곳으로 찾아와요. 그것만 받고 떠나요. 말씀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게에서 장사하다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성령께서 궁일한 마음을 여기서 확 올라와요. 제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궁일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지 아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신다. 그래서 만지면 바로 고쳐진다고요. 제가 책에다가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현상이 다 어때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표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상 귀신을 다 쫓아준 건 아니잖아요. 귀신을 쫓아주면 귀신은 또 어디로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청소되지 않으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 세상은, 아니, 귀신은 죽지 않아요. 이 사람에서 떠나는 거지 죽지 않는다고.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 것처럼 귀신도 죽지 않는다고요. 그쵸? 영이 예, 있잖아. 그렇죠. 귀신도.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19절에 가보세요.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거를 스데반이 보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현상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던 게 그 하나님이 한 몸인 거죠. 그게는 스데반이 봤던 거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스데반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 육체로 오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자 보세요. 주님은 이미 떠나셨어, 하늘로. 하늘의 보좌에 가서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일하잖아요. 예수님이 불렀던 그 제자들을 내가 너를 몰라? 주님이 표적도 주지 않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그들이 아무것도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때요?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네. 이방인을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이들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를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도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미혹된 자들한테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땠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런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처형 당하는 것을 못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TV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방송으로 처형하는 생방송으로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이 더 많겠죠.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통해서 전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받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복음이 축적돼 있는 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더 그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 더 머물면서 그들이 말씀으로 더 깨우쳐질 때까지 어때요? 계속해서 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이 더 불같이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심고 뭘 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데 그 물이 뭐냐면 이제 표적과 능력과 또 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때요? 그걸 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응? 믿음으로 자라나게. 그래서 성령이 함께 일을 한대잖아요. 이게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누구하고 일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 그럼요. 미혹된. 사탄이 주는 복음을 가지고 사탄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지금 보면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예배를 하잖아요. 거기에 돈을 얼마나 많이 긁어내요. 그리고 교회 종으로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생활하든지 상관을 안 하잖아요. 네가 밖에서 무엇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아. 네 가정이 깨지든지 네가 도둑질을 하든지 네가 살인을 하든지 네가 TV를 보고 또 네가 연예인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아. 네가 교회에만 충실하면 돼. 그리고는 말씀을 계속 가르쳐요. 말씀이 없는 교회 없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딱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떠난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즐겨한다고요. 세상과 함께. 세상과 함께 또 미혹된 말도 좋아하는 거예요.
달콤하니까. 음, 그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 시대는 더 하잖아요. 진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봐야 귀신들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줬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말에 그 능력이 드러나냐 이거죠. 그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쵸?